할렐루야. 아멘. 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당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과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우리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굳은 날씨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하신 시간과 이 장소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며 나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그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의 뜻한 대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상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개인의 소원하는 바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기 이전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함, 그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만한 그 일들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와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실 때에 주님 홀로 하늘 위에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 홀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계속되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낼 때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단단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온전히 드러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그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 당당하게 주님 발돋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무한 시절 가운데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이여 우리의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억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막혀있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과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이곳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굳어있던 그 마음들을 지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응낙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에 듣는 가운데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진실로 그리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님 우리가 친히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이곳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주님이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억눌리고 갇혔던 모든 자들이 치유케 되게 하시며 회복해 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4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지만 잠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며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지체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밝은 미소와 눈빛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느낀 점은요, 항상 기도도 잘 따라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둡고 또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 또 수백 년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우상의 존재들이 조금씩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들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밝혀줄 빛과 같은 존재들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둠에 대항하는 그 빛을 발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빛과 같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이 땅에서의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뒤를 이을 존재 엘리사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에 놓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빛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이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계승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삶 속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따르는 이 무리 450대 1이라는 수와 대결하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무리들을 칼로 죽이게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고 또 그 숨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를 먹이시고 또 쉬게 하셔서 다시금 선지자적인 그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무리가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적 소명과 이 사명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그를 뒤이을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시고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명령하신 그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엘리야가 이 옷을 던지는 행위는 이 자신의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이 겉옷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선지자적 사명과 소명을 이어받을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이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와 그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또 그리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야를 따르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제자도의 삶의 원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소가 있었다는 것은 이 많은 부와 또 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이 농경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자신의 그 겉옷을 던지면서 이 선지자적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할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엘리사는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때로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라 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손의 쟁기를 잡고 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헛된 것을 잡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던져 그에게 이 선지자적 임무를 계승하게 하는 것보다 더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던져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보다 더한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의 그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고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에 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그 물질과 그리고 나의 수고와 헌신 또는 제자로서 감당하고 감내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그리고 판단으로 재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부족할지라도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과 그리고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던 선지 생도들, 즉 엘리야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존재라는 것을 선지 생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이 우상 숭배로 당시에 암울했던 이 구약 시대를 빛으로 인도할 존재가 이제는 내가 아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엘리야 선지자가 데리고 갔던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유서 깊은 장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크고 굵직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기갈과 그리고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와 이 요단강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전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활동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점은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와 이 요단강 지역을 순회하는 그 가운데에 그때마다 엘리사가 대답했던 이 답변이 참 인상적입니다. 엘리사가 총 3번을 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불렀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7,000명이라는 이 수가 실제적인 수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구약 시대의 이 인구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인구 수에 비하면 이 7,000명이라는 이 수는 정말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3번의 시험을 거듭 진행하는 그 가운데에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지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편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이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는 모방자,
그리고 이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존재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갔던 그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함과 같이 그는 그 일생의 그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 어둠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에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난무하고 그리고 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모든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 계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그 무능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와 그리고 요단강을 거니면서 그는 선지자의 그 소명과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아 그들을 가르쳐야 하며 또한 우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당신에게 함께한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대목을 놓고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보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나의 스승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내가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자신의 스승보다 뛰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구약의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그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이 모든 선지자의 사역과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이름뿐인 제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상을 내어놓고 볼 때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지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삼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이 노력으로 행해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할 수 없다는 그 무능의 고백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 필요가 없습니다. 모진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단편적으로 엘리야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능력은 그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450대 1이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싸움 가운데에서 그의 어떤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마냥 그는 도랑을 파고 또 물을 부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는 그 능력이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임한 거룩한 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고 또 그가 일으킨 모든 기적의 능력들은 가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그가 구한 대로 내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함과 같이 그의 스승 엘리야가 7번의 기적을 행했다면 이 엘리사는 그보다 2배가 되는 14번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힘과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그 제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갑절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헐벗고 못 먹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는 그 갑절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능력을 만약에 받았더라면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아와 가부와 그 계획을 위해서, 또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착한 행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제자는 삶 속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자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불현듯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했던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불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불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로 살아가기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그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기에 그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가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가진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접붙임 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강건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겠나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4월달에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울 만한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연약한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라파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껏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또 그 위원과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에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인도되게 하시고 이 사상 땅을 살리게 하시고 이 부산 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만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택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본받아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변모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식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의 마음껏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하고 모든 함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배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하시기 원하며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 새로운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기는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위원과 성도들에게 합한 마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짓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상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부산 땅과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내실 때에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 영향력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겸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와 그 영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